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조금 아리송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도 기도 제목이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중보자는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재하는 분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도록 중재자가 되어 주시어서 그 중재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에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탄식하신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탄식하며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연거푸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연거푸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됨이라는 중심 기도 제목을 아울러서 1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 경험하신 그 기쁨을 우리도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13절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계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부, 정자, 성령님이 하나 된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됨과의 그 기쁨, 그것을 우리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5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구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됐네 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순교당했으니 아유, 우리 예수님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됐네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근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받았습니다. 고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지금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므로 진정한 구원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완전한 의미에서 응답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하나됨을 위하여 간구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실 때 틀림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죄성대로 하나됨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분열하고 분노하고 갈라질 것이 예수님 눈에 너무나도 뻔연하게 보여지셨던 겁니다. 오늘날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 써서 하나됨을 위하여 구하셨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각자의 성향대로 양극단으로 갈라져 지금처럼 갈라지고 다투며 분열되어 있는 적이 또 있었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죠. 일본 사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그 영적 전쟁이 음란의 영과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중국 사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중국 사회에 퍼져 있는 탐욕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다 보면 우리나라 특유의 분열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객체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일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 가운데에 나는 정말 어떠한 삶을 사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는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례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과 분쟁과 내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마다 카톡방을 통하여서 공유되어지는 주님 안의 합심 기도문이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날 이러한 기도 제목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했었죠. 간추려서 나눠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전쟁이 발생한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얀마 내전,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간의 충돌 등 작년 한 해 전 세계의 50개국에서 56건 이상의 무력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46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2023년에 59건에 의하여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인 무장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 ACLED는 2025년 분쟁 수준이 지난해의 2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아울러 슬로평화연구소 PRIO의 대표 시리아스 루스타드는 희생자 수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보건 및 교육시설을 잃고 공포와 식량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사 자료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한 지 한 달여가 지났어요. 한 3주가 지났지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도 식량을 배급받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들이 목숨 걸고 낑겨서 그 안에서 줄을 서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로 850일째 전쟁이 휴전도 종전도 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지요. 모든 나라마다 분열과 분쟁과 전쟁, 내전으로 난리를 겪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피해가 심각한 것은 이 전쟁을 결정한 자들이 아니에요. 국민들과 연약한 자들이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왜 그토록 하나됨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셨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됨의 이 문제는 연약한 이들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하나됨의 문제는 이 열방의 영적인 세계에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한 것이 모두 다 눈에 보이시니 이 일을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제가 4살 때 저희 아버지 매우 가정폭력이 심하셨고 도박과 음란과 알코올에 중독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가정에 저의 형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일을 견디다 못하여 제가 4살 때 저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 사시다가 결국에 두 분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어린 나이에 제가 겪어야 할 일들은 감당 못할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도망쳐 나간 집에서 아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짐을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낸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집에 숨어서 지내는데 그 집 방 한 칸, 그 작은 방에서 어머니와 저와 살면서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형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저에게 어린 제 마음에 심각한 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윽고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울과 공황으로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할 따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몸무게가 38kg도 채 나가지 않으셨으니까 어머니께서도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크셨던 것 같아요. 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그 가장 막심한 피해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전쟁을 치르고 가정이 깨어지고 갈라질 때에 그 막심한 피해를 겪는 것은 가장 힘없는 이들이 겪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 눈에는 이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하나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신 겁니다. 제가 아버지와 헤어진 지 한 30해가 지났을 즈음 그 기간 동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다루신 가장 강력한 다루심이 이것이에요. 아버지도 용서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찾아가 용서해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이윽고 주님이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드렸어요. 정말 주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셨고 세례받고 양육과정도 잘 마쳐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께서 파킨슨으로 인하여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라 고백하세요. 저희 아버지 지금 파킨슨으로 인해서 많은 기억을 잃어버리셨습니다만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천국 백성 됐습니다. 슬기야 네 덕분에 나 예수 믿었다. 이 얘기만큼은 꼭 하세요. 얼마 전에는 영상 편지도 남기셨다니까요. 영상 편지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난 슬기 아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장례식은 기독교장으로 치르겠습니다. 슬기 엄마 미안해 라고 영상 편지를 남기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더러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신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은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간구하여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거저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지불해야 할,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를 보고 고난이야, 힘든 일이야, 희생이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는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1800년대 유럽 땅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하였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 그는 정말 아프리카와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심장만큼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라는 유언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전기 작가가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아 적기 위하여서 그가 사역하였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추장을 찾아갑니다. 물어봐요. 전기 작가가 추장에게 데이빗 리빙스턴의 설교 중에, 그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자 그 아프리카 추장이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설교 중에 기억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지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땅과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 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사자에게 물려 한쪽 팔에 장애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수많은 풍토병으로 인하여 평생 질병의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리빙스턴은 단 한 번도 내가 희생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1857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옮겨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아프리카에 보낸 희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진 큰 빚 가운데에 아주 적은 부분을 갚았다고 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전한 활동과 선을 행하고 있다는 의식, 그로 인한 마음의 평화와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빛나는 소망과 같은 복된 보상을 주셨는데 그게 희생인가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됨으로 누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지는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방도 나라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금이나 많은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를 희생과 헌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그 한 사람. 그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의 말 한마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조심하는 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행실 하나 조심하게 행하는 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가 하나됨을 지키며 진정 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교회에서 뛰는 아이들, 이렇게 저도 뛰었겠습니다만 뛰는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이놈아 뛰지 말어라. 교회가 하나님 몸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뛰면 우리 예수님 허리 분질러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제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입니다만 정확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렇다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의 몸이 어떻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한담하고 험담하면서 다툴 수가 있겠나요? 교회의 몸에 한몸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인 것이죠. 교회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께서 이같이 말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열방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기도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떠함으로 아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정말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그때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었어요.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고 함께 예배하러 가고 함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로 쓰임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는 갈라진 사람들이었어요.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마가를 향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되죠?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마가는 나의 너무나도 좋은 동력자입니다. 나는 마가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 십자가를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 갖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품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양에 대붕이 있을 때 그때에도 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갈라진 부부가 연합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빚진 자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선한목자 교회는
주 안에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하여서 부흥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게 되어졌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원로 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서로 마음이 얼마나 갈라져 있고 깨져 있던지 기획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얼마 할 수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구잡이로 말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특단의 조치를 세웠는데 회의실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놓자 그랬어요. 그리고 기획위원회들마다 각자 종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만일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회의가 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종을 치자. 그러면 그 종소리가 울리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의를 이어가자. 이러한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죠. 그 교회 지하 본당에 가면 지금은 인테리어로 입혀진 기둥을, 그 인테리어를 벗겨내면 세멘트 벽벽마다 기둥마다 사람들의 글씨가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지고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글들이 쓰여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됨을 지키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던 거죠. 이 과정을 지나며 수많은 이들의 십자가를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그 애씀이 있었기에 그것이 부흥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열심 내는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있는 거 사랑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삶을 삼가 조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지난 예수동행 집회 목요일 날 이렇게 섬기면서요, 이제 온라인으로 안수사역을 섬겼습니다. 안수사역을 섬기는데 한 권사님이 줌으로 접속을 하셨는데 제가 눈물을 참지를 못했어요. 제가 동역하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안수기도를 받고자 접속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 오늘 항암을 치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암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모자를 눌러 쓰셨고, 그리고 발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걸을 수가 없어서 조금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더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암이 이제 보이지 않는 형편이 되어졌다고, 진짜 주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민망하게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권사님 암이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너무 해맑아서 그럴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권사님도 너무 귀하지만 그 옆에 며느리가 같이 있는 게 저한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뺨을 부비면서 목사님 우리 시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이러면서 활짝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슬기야, 그 가정이 진짜 지금 복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복받은 건 맞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복이 있단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며 하나됨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의 눈물,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가정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란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이야.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란다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됨을 위한 그 십자가를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헌신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지는 그 십자가, 희생, 고난,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길로, 그 기쁨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자 하는 분, 그분만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간구대로 하나됨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됨, 나라의 하나됨, 모든 하나됨, 그 출발은 내가 하나됨을 위하여 지키는 역사, 그 역사부터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됨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를 희생으로 헌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공동체의 한몸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 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며 영광으로 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족속 할렐루야가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간구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열방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됨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됨을 위하여 사는 예수로 삽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 안에서 그리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됨을 지키는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오며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교회를 통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웃사랑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서원하게 하신 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가게 하시는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정말 하나됨을 지키려 기도하신 예수로 사는, 하나됨을 지키려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로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